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원 그리기 일기 수료생 이은주 권사입니다. 부족한 많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른 교회를 섬긴 28년은 제 이전의 삶의 세월보다 많은 삶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없었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절대적인 예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자라 교회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아버지만 불러도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따스함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교회의 여러 변화의 과정에서 나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의지하며 기도했어야 했지만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나의 아픔만 해결받기 원하며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방황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교회의 아픔과 아버지의 고통이 다시 내 심령에 전해지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시 품게 하셨고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계획적이며 가정에 충실하고 민감한 성격으로 작은 문제에도 해결될 때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의 경우까지 생각하며 문제에 가몰입하는 성격입니다. 작년 가을 말씀 축제에 황성훈 목사님의 말씀 중 한 예로 가몰입에 대한 짧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에 꽂히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함을 감사하다고 고백했지만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어 나의 삶 속의 모습을 진솔하게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영적 갈급함과 기도에 대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항상 마음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적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던 중 기도의 엉그리기 교육과정을 듣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기도의 엉그리기를 통해서 답을 찾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를 통해 기도의 원안에 들어가 기도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통해 상황의 변화가 아닌 문제 앞에 놓인 내 자신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몰입하는 내 자신의 기도의 답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건강과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2차 시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 나눌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주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색하여 보고 들으며 이해하였지만 시원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나누며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음에 답을 찾아 신을 벗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로 그래, 안 돼, 아직은 안 돼, 반드시 세 종류로 응답하심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깨어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저 또한 아직도 진행 중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4차 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위축되는 나의 모습을 빌 수 있었습니다. 능력, 그것은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 기적을 경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내 안에서 그래 나에게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어. 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기도가 싹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라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5첫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로 마무리 지으며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대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정죄의 잣대로 내가 옳았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앞에 죄 앞에 무너진 내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에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성령님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견고한 성을 세우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6차시 기도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에서는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도왔던 자매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관계의 단절로 더 이상 삶을 나누고 교제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내 안의 것을 나누는 것은 큰 도전이었고 이는 나눔까지 해야 하나 라는 짧은 시간 많은 고민을 하게 했지만 내 입술로 나누게 하면서 그래 이것이 무너져야지 하며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차시 특별한 기도인 금식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해 나누었는데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눌 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지만 다소 소외된 듯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눔을 하며 나에게는 중보기도자가 있는가의 공통점 질문에 저는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자리에 함께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이 다 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어느 때 내가 권사님을 기도했다라는 말씀에 그래 꼭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의 중보기도자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감사함에 나도 기도의 숨은 공신인 아론과 홀처럼 모세의 기도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숨은 기도 중보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8차시 간증이 필수입니다 해서 나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믿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저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예스를 답하였습니다. 다시 질문하시기를 내 기도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래 몇 프로로 할까? 생각하며 70%라고 말씀드렸더니 높은 수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하며 두근거렸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부르심에 외면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였으며 주님보다 내 삶을 우선시하였던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어야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원고리기 동안 저의 직장은 배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간교사로 밤 9시 30까지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금요 예배와 부흥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믿음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퇴사로 펼쳐질 상황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남편과 이직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적응 기간 우연히 원장님과의 차량 동승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거주지에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아시게 되었으며 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와 출퇴근의 어려움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씀드렸을 뿐인데 원장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당직과 차량 담당은 형평성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7시 30분부터 순번대로 하는 당직에서 제외된 저는 9시에서 6시 고정 근무를 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9시 집 앞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출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료 선생님들과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가정이 기도의 엉그리기 모든 가정 중에 이루어졌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엉그리기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림교회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가 어렵고 열매 없는 기도는 아니신가요? 모든 상황을 이기고 돌파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제가 기도로 답을 찾고자 기도에 엉그리게 도전하였더니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를 진단받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가며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기도의 엉그리기 강의를 통해 은혜 끼쳐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며 고민했던 일기생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기도의 엉그리기 이기 때 꼭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추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표어대로 기도로 돌파하여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